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꼭 기억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약속을 하게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를 했는데 당신들도 기억해서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릴 때에 우리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가 비밀을 누설하지만 아니하면 그러면 이 약속을 반드시 우리가 지키겠다. 자, 이 약속을 듣고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이제 창문에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줄을 통해서 탈출을 시킵니다. 이 라합의 집이 이게 성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을 열고 그 줄로 매어 가지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줄이 어떤 줄이었느냐? 이 줄을 타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경하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한때 이 줄이 죄를 짓는 줄이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줄을 이제 사람을 살리는 줄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 이 라합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도문인 것 같습니다.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여인인데 사람들을 도망 보내는 그 줄이었는데 그리고 이 줄을 타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줄이었는데 이 줄이 이 두 정탐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주와 능력과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재주와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 쓰다가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세상 향락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재주와 능력,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문한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오셔서 간증하시고 또 찬양을 하셨던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늘 노래라는 이 간증적인 찬양을 자주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일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다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다해 늘 노래해.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자주 부르시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도 우리 전도잔치 때 간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공부가 싫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가출을 하셨습니다. 가출. 그런데 집에 안 들어온 날짜가 길어지니까 본인이 겁도 좀 나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낮에는 감이 못 들어오고 한밤중에 문이 닫혔나 열렸나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다 기다려 계셨죠. 그리고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아버지가 우중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더라. 그 이후에도 이 노무남 목사님 세상 음악에 빠져가지고 연주하고 그 세계에 이제 깊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결단하신 거예요. 세상 노래. 근데 지금까지는 세상 노래를 부르고 세상 연주를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들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 그때 보니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세상 노래도 얼마나 잘 부르셨겠습니까? 연주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색소폰도 부시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 하셨는데 방향만 바꾸신 거예요. 방향만. 세상을 향해서 살던 인생이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그 노래하는 재주를 갖고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찬양사에 가시는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뭔가 새로운 거, 뭐 특별한 능력을 받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방향을 딱 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위스콘신에 있었을 때 그 유학생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금요를 했는데 교회 처음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미국 이름으로 이민 가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샘이었습니다. 샘. 근데 이 샘이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학생들도 좋아했고 그곳에서 1.5세, 2세들 거의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 유학생들은 주로 대학원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학부 학생들은 1.5세, 2세들인데 이 샘은 1.5세, 2세들도 좋아했고 그리고 유학생들도 좋아했고 골고루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어느 날 손을 들고 목사님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농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농구. 근데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 키가 199cm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199cm 되게 달라고 기도로 도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저에게 다 웃었어요. 그 질문을 듣고 다 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이제 대받아서 질문했죠. 뭐라 질문했느냐? 너 농구 선수 되려고 하니? 이래 물었어요. 농구 선수 되려고 하니? 이래 물으니까 농구 선수는 아니래. 그냥 농구를 좋아해서 취미로 한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접어라. 암만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접고 농구는 즐기면서 하고 네 인생의 비전과 방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비전과 방향에 집중해라. 이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여러 과정을 거치고 오랜 세월을 지나서 카이오프랙틱 척추 의사가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하고 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쌤 인간 승리다 이렇게 인간 승리.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승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처음에는 이 친구가 이래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 공부 아주 잘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이 방송을 안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과 비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웃는 친구도 있었지만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결국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인간 승리가 아니고 집념의 승리가 아니라 이것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뭔가 새로운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게 뭔지 그걸 먼저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재주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 주님에서 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 왜 주셨겠습니까? 왜 달란트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한때는 나를 위해서 썼다면 세상의 어떤 목표를 갖고 사용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두 정탐꾼이 말합니다. 이 붉은 줄을 창에 메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들이 올 때 이 붉은 창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우리가 하겠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목숨은 우리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조건은 있다. 이 붉은 줄을 맨 창문 밖을 나가지는 마라. 이 붉은 줄 메어 있는 창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우리들이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이 붉은 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라합은 그 말을 따라서 붉은 줄을 한 이 붉은색의 줄을 창문에 메어 놓았습니다. 표시를 낸 겁니다. 의심받을 수도 있고 왜 갑자기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았느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붉은 줄을 매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표시를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말입니다. 숨기려고 해요, 요즘. 제가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한 6, 7년, 7, 8년 전에 저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에 저희들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메단 지역이 인도네시아라는 이 지역이 이슬람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메단이라는 이 도시는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큰 도시인데 그 도시는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교회도 정말 많았습니다. 꼴짝꼴짝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꼴짝꼴짝마다. 특별히 유명한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한 분이 많은 교회를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 믿는 표시를 내는 이 이슬람 국가에서 성경책을 들고 온 가족이 말입니다. 교회로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한 3, 40년 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들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표시를 내면서 사는 것이 정말 좋다 이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든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느 순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선포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는 사람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표시 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것. 실력이 좀 모자라도 능력이 모자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배우이시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도움으로 결국 승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사업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학교 다닐 때도 예수 믿는다는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죠.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신 있게 컨닝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컨닝 하지 않는 거예요. 컨닝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시를 어떻게 내나?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표시를 냈습니다. 예수 믿는 표시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식당 가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군대 가시면 제일 첫 번째 회식 자리 때 술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말합니다. 또 환자 한 명 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 한 명 왔구나. 빈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빼줍니다. 빼준다. 제 친구 한 명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군대 처음 가가지고 위하여 하고 들 때 같이 잔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은 안 마셨대요. 잠만 들었대. 그런데 두 번째 할 때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했다가 정말 힘들었답니다. 지난번에는 잔을 들더니만은 와카노 이렇게 하면서 정말 힘들었대. 한 6개월 정도 힘들었다 그러는데 처음에 딱 표시 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보고서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표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표시를 내는 사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붉은 줄 궁극적으로
여호수아 2장에서 여기서 십자가를 바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먼 훗날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라합은 그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구원의 줄, 붉은 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밤에 죽음의 사자들이 이집트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장남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집마다는 안전했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표시하라는 게 표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라. 천사들의 눈에 띄도록, 하나님 눈에 띄도록, 사람들 눈에 띄도록.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피를 발라서 사람들이 다 보게, 죽음의 사자들도 그 보고 넘어갈 수 있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표시하라.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심판하는 그날 밤에 피가 있는 그 집집마다는, 피를 표시해 놓은 집집마다는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을 전체를 성을 에워싸고 또 그리고 또 외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벽과 벽 사이에 11m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성이 그냥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고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게 될 때에 오직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이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보혈의 피를 표시하는 인생들, 십자가를 믿고 나가는 인생들에게는 죽음마저도 굴복되어지는 이런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보혈의 능력 중에 하나가 치유의 능력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됩니까? 주님의 보혈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어. 마음속에 주님의 피가 큰 증거가 되어지는 시간에 그때 담력이 생기게 되고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보혈의 능력입니다. 은혜 사모에서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능력, 응답의 복이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서
오늘 이 밤에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